다니엘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을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연 없다 하셨는데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고 당해서 병원 가면은 의식을 잃은 사람들은 호흡을 못 하니까요. 병원에서 이제 산소통을 달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예전에 부산대병원에서 빈 깡통을 달아준 거예요. 산소가 없는 통을 달아주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소가, 그 산소통에 있는 그 산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실은. 그게 이제 우리는 보험 혜택이 되니까 뭐 그닥 비싸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게 보험이 안 되면은 일본 돈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만 엔이라고 해요. 그 통 하나가. 15만 엔이면 엄청 비싼 거죠. 84시간 동안 이제 그 산소통 하나 가지고 84시간 동안 이제 산소를 이제 흡입할 수 있는데 이제 1초도 안 쉬고 이제 중환자들은 그 기계가 잘 안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와, 우리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15만 엔을 우리가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생 동안 코로 호흡하는 이 산소값을 계산한다면은 이 돈이 과연 어떻게 계산이나 제대로 될까요? 계산 안 되죠. 뿐만 아닙니다. 전기값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교회 1년에 전기값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보니까 평균 한 28만 엔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30만 엔 또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한 10,000엔 정도 쓰는 거겠죠, 전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햇빛 고지서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마다 발송한다면 여러분 얼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실은 우리 평생 햇빛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 그 돈으로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하루 그냥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살아가는 게 빡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
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계속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 잠시 나누는데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이를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부모님들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의 중동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끌려갔을까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 손잡고 갔겠죠. 자, 그런데 이제 평생에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한국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예전에 웃은 얘기인데, 우리 아내에게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강다니엘로 짓자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강다니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부르기 좋아요. 왜 제가 그런 말 했겠어요? 굉장히 다니엘이 똑똑하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영특한 사람. 눈치도 빨라, 다니엘이.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실력 있다는 게 뭐예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뭐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좋고 두루두루 다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요, 유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정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방인이. 예?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유대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 사람이 일본 와가고 총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실력이 좋다고 해서. 자, 이렇게 벼락출세를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꾸 시기하고 없는 말 꾸며내고 모함하고.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 졸리게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다른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나 꼬투리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고 고소해서 저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려고. 왜요? 그냥 싫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어디 유대 사람이 바벨론까지 와서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니까 싫은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내느냐? 굉장히 엉터리 같은 법을 하나 만듭니다. 무슨 법이에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그 바벨론의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도 금지령 한 달 동안. 와, 기도 안 해도 되네, 좋네.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엉터리와 같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었냐면 다니엘이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기도할 거야. 그럼 법을 어겨서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아주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에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단 한 달 동안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다 죽는다. 일본 나라에서 가령 법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거는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앞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더 기가 찬 건 뭐냐면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했대. 안 들키려면 창문 닫아야죠. 기도 소리 안 나가게끔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창문까지 열고 기도했다. 기도 소리가 새어 나가건 말건 나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다. 이게 실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게 죽는 일이에요. 이게 큰 위기를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뭐 다니엘은 우리랑 정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죽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왜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왜? 너무 내 살아가는 게 힘들 때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동서남북이 싹 가로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내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기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기도에서는 한 달 동안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법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루 3번씩이나 창문 열고 그런 무모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머리도 좋고 뭐 두루두루 못하는 게 없으니까 뭐 너무나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러니까 나라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들이 두글두글하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밀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벌써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 안에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강권적으로 통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일로 머리카락 하나 뭐 사자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고관 대작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라. 여기까지. 다니엘을 모함해서 법을 만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다른 고관 대작들을 끌고 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빠지도록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다리오라는 왕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을 갖다가 도장 찍은 왕. 그 사람은 하나님 한자도 안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교회라고는 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시기 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며. 아멘. 그는 구원도 행하시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고 있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이 나가래를 살펴보면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빠지도록 시기하고 모함한 자들을 원수를 갚아주셨고, 또 한 가지는 다리오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는다. 두 번째 원수를 갚아주겠다. 세 번째 왕까지도, 즉 복음이 증거되는 왕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이 사자굴에 빠진 이야기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 이걸로 말씀 나누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때요?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게 만사 형통하십니까?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빠질 때가 있어요. 사자굴에 빠진 것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에게 모함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기를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시기와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끌려온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온 것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로, 사람들의 시기로 예수가 끌려온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말고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해프닝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CBS 방송에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제 또래쯤 되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 개척을 뭐 10번, 20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 개척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처럼. 그리고 개척을 나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목양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며 가정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조금씩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진다는 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때 일부에서 어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 이름 날리려고 저래. 자기 커리어 쌓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 날리려고 그러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겨냥한 설교야. 기분 나빠 죽겠어. 또는 요즘 목사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오버. 너무 오버한다 이거예요. 막 목사님이 단에 서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을 하는 그 간증이 이런 거예요.
주님도 예수님도 시기와 모함을 받으셨는데 나도 시기와 모함을 받는다면 영광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일을 나도 따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이 우리는 개척교회고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어떤 교회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없더이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사람도 없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없대.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네요. 어떤 교회는 누가 나 좀 괴롭혀줬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나를 향해 비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교인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금 약간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땡땡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새벽마다 와가지고 주일이면 먼저 주보를 접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보를. 예, 100몇십 장, 200장 되는 주보를 늘 접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보 접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시골에 가면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여러분. 쌀이 빗자루. 그걸로 그 마당을 그렇게 청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실 봉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그 악보 있잖아요. 악보. 사람들이 그 보고 나면 정리를 안 해. 막 아무 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다가 파일에다가 철을 딱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어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보고 나면 저기 좀 꼽아 주십시오. 그 통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 저 집사님 말이야 목사님한테 눈에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저렇게 오버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말로 그대로 너무 나댄다고 그러고 여러분 봉사 많이 하니까 나댄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대고 싶어서 나댑니까? 예수님 보고 봉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분이 요 성경 구절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내가 지금 시기받고 질투받고 모함이 크면 클수록 복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랬듯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집사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힘들수록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게. 내가 도무지 이거는 입에서 감자도 안 나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 감사. 그래, 이 정도 다행이다. 교통사고가 났네. 아이고,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차가 많이 파손됐네.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다. 진짜 감사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축복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내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미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당시 오병이어를 베풀 때 여러분 물고기와 떡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손에 들고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예수님 미리 감사하며 선포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한 번 딱 그냥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 영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은 우리가 엄청 큰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내 인생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가시와 같이 아프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는 하늘나라의 중한 것, 크고 중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은 고난 중에 불평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감사하겠다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그제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감사하는 건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자굴에 빠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기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할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감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나한테 새벽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는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2시간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제가 자요. 죄송한 고백이지만 존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다 뜨면 2시간 지났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감사할 게 전혀 없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궁상맞은 인생 저 어떡하나 불쌍해 죽겠네 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그 태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기서 잠만 잔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면 그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 어렵고 힘든데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고 그게 가짜라 할지라도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내가 그저 감사하리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물론 내 마음은 감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라도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감사의 태도 때문에 우리에게 중하고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랑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매사에 앉았든 일어났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집에서 요리를 하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요, 여러분 제가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도가 되려면은 여러분 먼저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 제가 예전에 치박교회 부흥회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뭐 제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는 다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잘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잘 살펴보니까 이분이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감사 이러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은 앉으나서나 감사. 차가 막히니까 차가 막혀도 감사. 내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슨 감사요 이게. 차가 막혀 지금 이러는데.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계획이 어긋나도 감사. 성도들이 뭐 와서 이렇게 뭐 뭘 해줘도 감사. 대접을 못 받아도 감사.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늘 감사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감사 고백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급조된 감사가 아니다. 네, 급조된 감사가 아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감사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우리 보라고 죄송합니다. 치박교회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려고 일부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부터 그분은 그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치박교회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와, 주님께 강 목사님, 주님께 쓰임 받는 정도는 다르다고. 예? 뭐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똑같은 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각각 해야 돼요, 그거를. 시시각각 해야 돼요. 그냥 감사.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감사 해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냥 감사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 자꾸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습관이 되면은 그래서 시시각고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하루 반짝 감사하는 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아이들 역시도 감사를 배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다 찬양할까요?